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리날디라고 하는 한 언론사의 편집장으로 계시는 분이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40살에 보드를 통하여 서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드 타고 서핑하는 일은 우리의 현재의 환경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특별히 동서부에서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파도가 칠 때에 이 보드를 타고 파도 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40살에 시작을 합니다. 5년 동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번도 스스로 그 보드를 탈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빠졌고 계속해서 넘어졌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혼자 보드를 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드 타는 것이 인생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상 못한 파도가 오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어쩌면 똑같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에게 주문 생산을 통하여 내 외모라든지 삶의 환경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이런 4계절을 맞고 있는 걸까요? 전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자는 원하지 않는 질병, 유방암을 앓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좋은 실력을 통하여 회사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실적을 얻지 못함으로 많은 해고의 위험도 받으면서 지냈던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다 죄함이 없이 우리의 원하는 삶대로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등장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 잘 압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 브엘세바는 어디인가요? 야곱의 고향입니다. 하란은 어디인가요? 외가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고향을 떠나서 하란 외가댁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게 되자 큰아들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말하죠. 내가 요단강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므로 떠나기 전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런 거로 너는 들에 나가 짐승을 잡고 요리를 하여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는 들로 나갑니다. 그때 야곱의 어머니요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속히 우리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어머님의 이야기 따라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속히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주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그리고 네가 축복을 받도록 해라. 요를 돌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빨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느냐? 아버지, 제가 순적하게 사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이상하구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구나. 가까이 와 봐라. 그리고는 몸을 만져보았더니 형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털이 많도록 위장을 하고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왔을 때 별미를 하여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놀라는 거죠. 웬일이니? 나는 이미 별미를 먹었고 벌써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비로소 알았던 거죠.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는 걸.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말하죠. 이제는 끝이 났구나. 내 동생이 빈 복이 내 동생에게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알았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야곱을 부르죠. 말합니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속히 외갓댁으로 도망을 가서 잠시만 있다가 오도록 하거라.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을 듣고 이른 아침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고 있느냐? 루스에 도착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말씀. 이것이 본문입니다. 루스까지 브엘세바에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리는 7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여 킬로 뛰는 그 길을 하루에 간다. 거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여기 루스까지 갈 때 거의 날듯 도망을 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간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 쌍둥이는 서로 싸움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누가?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목 잡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먼저 나가겠다, 싸움하고 다투다가 야곱은 형에게 져서 발목 잡고 따라 나온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형과 경쟁을 하면서 진 자, 그것이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에서를 들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와일드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가 태어나면서 나는 여성스럽게 태어나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갖고 여성스럽게 태어났다, 이 말인가요? 전혀 자기의 선택과 관계없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에서는 일찍이 결혼합니다. 두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남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야곱이
장가를 갈 때 언제 장가를 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도망자가 돼서 그 이후에 하란에 갑니다. 외삼촌의 딸 레아와 첫 결혼을 해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야곱의 나이가 처음 소개될 때, 그때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었어요. 내 나이 몇 살이니? 예, 130세입니다. 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의 요셉 11번째 아들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돕니다. 2년 동안 흉년 들어요. 그때에 온 가족이 이민을 왔거든요. 39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 몇 살? 91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 가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84살 때 야곱이 첫 장가를 간 거예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나이에 장가 갔다. 이 의미가 뭘까? 물론 당시에 배우자, 믿음 안에서 신실한 여인들이 없었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아버지 이상은 지역에 신부가 없자 먼 곳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때 40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야곱에게 결혼할 배우자가 없다는 말은 다른 여인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원치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원하는 라헬을 맞이했지만 라헬과 함께 지내면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미모는 뛰어난지 모르지만 가시가 많았지요. 늘 남편을 찌르고 남편을 힘들게 했다는 걸 성경을 보면 발견하죠.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한 여인들 간의 갈등과 다툼 얼마나 심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 간의 화목, 먼 바다 넘어간 것과 같은 불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하여 요셉이 인신매매로까지 팔려가는 이런 아픔을 겪었던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인생이 뒤틀린 삶을 살았구나.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그는 가야만 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 어떠신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지만 좋은 대학이 아니라 저 멀리 가야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회사의 직원으로 있기를 원하지만 거기에서도 밀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기대하지만은 늘 힘들게 다툼과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부부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인생은 젖으며 다 인생은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해가 졌다라고요. 해가 졌을 때에 그가 한 것이 있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돌을 베게 하여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요관이나 호텔이나
사람의 집이 없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맹수가 있고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는 그곳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누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해가 졌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저녁이 됐다는 뜻도 있지만 인생에 해가 졌다는 말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명한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인생의 해가 출발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복된 출발이 됩니까? 근데 그 해가 져버린 거죠. 인생의 해가 져버린 거죠. 희망이 없는 미래의 어두움이 다가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돌을 베개하고 누웠을 때 아마 많은 눈물이 흘렸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 어떻게 가야 하나? 가야 할 그 길, 여러분 브엘스바에서 하란까지는 900여 킬로가 돼요. 가야 할 길은 멀어요. 전에 다녔기 때문에 잘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으로 외가댁을 찾아가는 거예요. 초행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음이 뭐예요? 해는 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누워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깜빡 들었을 그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계셨군요 하는 말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홀로인 줄 알았어요. 되는 일이 없는 인생. 나 홀로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왔고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알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하여 벤츠 자동차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이아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대를 동원하여 이 야곱으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닥다리가 내리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준 것, 말씀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으뜸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을 주세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로 잘 되게 만들어 줄게. 그리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저주 내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게. 그 말씀을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에 보이도록 날마다 베풀어 준다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오르지 않아 말씀만 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주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닥다리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루스였어요.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게 되죠.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문이 이제부터 열린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저는 온세계 교회가 이곳에 이사를 하면서 저는 이곳이 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정에 사닥다리가 내리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곳 온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광야길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게 외가 땅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축복의 미래로 열려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아들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2지파로 만들고 복의 민족과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원하는 대로 커가질 못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면서 여러분의 길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이와 같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 강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원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이 열려질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주어진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의 인생은 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전, 여기에 그 전에 야곱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바로 그때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보아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왜? 스승 모세와 비교해 보면 한없이 자기가 작았으니까요. 열등한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세요.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요. 홍해를 갈라주시듯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면서 건너가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약궤를 메고 범람한 요단강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요. 그때 흐르는 물이 중단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리고예요. 난공불락입니다. 거인들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나 어떤 포크레인 중장비를 주면서 그 성을 붕괴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때 어떤 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뭐요? 여리고가 함락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만 장군도 봅니다. 어떤가요? 그는 아람 나라의 2인자예요. 왕의 두 번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한센병에 걸려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용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왕을 비롯하여 전 국민이 자기를 식사 대접하면서 VIP 대접을 할 줄 알았어요. 엘리사에게 갔더니 나와 보지도 않고 종에게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세요.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개취급을 하느냐. 요단강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비교 안 되는 넓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더냐. 가자. 따라왔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은 7번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어떤 일이요?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중보자이신 주님, 길 대신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길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안내할까요? 말씀으로 안내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 채우면 포도주가 됩니까? 하나, 말씀을 따라 하인들이 그와 같이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밤이 맞도록 자기의 실력, 경험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할 때에 여러분 2배의 만선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생각과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한결없이 내디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열매, 순종의 축복 거두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은 줄 알아요. 어떤 왕이 신하에게 명령 내립니다. 우물에서 저 깨진 독에 물을 부으라 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두루박을 통하여 물 짓게 하면 깨지지 아니한 그런 곳에 물을 채워야 물을 기를 만한 용기,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벗어 깨진 독에 물 붓고 채워집니까? 채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물을 깃다 보니 어떤 결과요? 우물물이 말랐죠. 우물물이 마르고 났더니 어떤 일이요? 그 밑에 황금이 떨어져 있던 거죠. 황금을 건져 올렸죠. 왕에게 이것을 얻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는 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깨진 독에 물 깃도록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따를 수 없는데 그걸 따랐더니 황금이 주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주가요, 모섬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섣달 구뭅날 새끼 꿀하고 볏집단을 주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죠.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가늘게 구하라. 섣달 구뭅이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날을 보내요. 여러분, 이런 악덕 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못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투덜거리면서 정말 억지로 새끼를 꿔요. 그런데 그곳에 딱 한 사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늘게 새끼를 꼽니다. 여러분, 저녁이 됐을 때 주인이 와요. 그리고 하는 말, 꾼 새끼 다 가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거라. 여러분, 간 곳이 어디에? 광이었어요. 그 안에 엄청난 당시의 엽전, 여러분, 돈 가운데 구멍 뚫린 그 조선시대의 엽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낄 수 있는 대로 다 끼어라.
문제는 굴게에 낀 사람 하나도 끼지 못했죠. 마지막까지 가늘게 주인의 말대로 했던 사람, 엄청난 돈을 갖고 그것을 떠났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고요. 되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눈물 나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누리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때에 떠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힘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하여 억지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면 될까?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축복기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던 건 뭐다? 생명의 위협이에요.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어요. 베델이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중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이후에 야곱은 살아가게 될 때 그 야곱을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요. 그 12 아들은 뭐요? 민족이 되어지고요. 지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정말 명문고족으로 그 집안을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여러분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딛고 나가면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